있습니다. 1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빼앗깁니다. 사실 빼앗겼다는 말이 좀 맞진 않죠. 자기가 누이라고 거짓말했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살려고 애굽 땅으로 갔는데 그 길이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아브라함 인생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잃어버렸던 아내를 되찾게 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잃어버렸던 것은 아내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잃어버렸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제단을 쌓았는데요. 애굽 땅에 갔을 때는 예배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만 아브라함이 가장 회복해야 될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라. 아브라함이 네겝으로 올라갔는데 네겝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더 올라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을 쳤던 곳으로 올라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그 다음 4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베델과 아이 사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은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정착곳을 얻지 못하고 세겜까지 가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 마음 안에 의심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맞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면 정착할 곳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제단을 처음으로 쌓습니다. 그것이 세겜인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처음을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잠시 더 나누기로 하고요. 중요한 건 애굽 땅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회복했던 게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은혜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머무는 자들 많네요. 그죠? 그래도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고 주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되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렇게 함께 모였으니 적어도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 너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 의무적인 예배는 아니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냐라고 주님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아주 중요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형식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지 않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도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면 옛날 어머니들이 여인들이 정화수를 뜨고 기도하죠. 여러분 정화수는 뭐냐면 우물에서 그날 새벽에 제일 먼저 퍼올린 물이에요. 정화수가. 네. 아세요? 정수기 통과한 물이 정화수가 아니라 우물정자예요. 그렇게 아시는 분이 분명히 두 분 계세요. 그런 물이 아니라 정화수는요 우물에서 제일 먼저 떠낸 가장 깨끗한 물이에요. 하루 종일 우물물을 쓰면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아도 우물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새벽은요 몇 시간 동안 우물물을 가만히 놔두면 다 더러운 게 가라앉는다고요. 근데 제일 처음 뜨는 물. 그래서요 여러분 약을 다릴 때도 정성을 다해 드릴 때는요 정화수로 했어요. 제일 첫물.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목욕제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성을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는 정성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왜요? 마귀에게 속아 우상 숭배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것과 함께 반드시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린다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린다는 게 뭘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모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린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그 보혈의 공로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리는 거 그 위에 한 가지가 꼭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가 257장 아시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거 다 알아요. 여러분 예수로 예배드린다는 건 이 진리, 십자가의 진리, 보혈의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무슨 말이에요?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셨다니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면 먼저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죠. 그리고 예수를 의지하여 예배드려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드려요. 그렇다면 우리 예배 안에 뭐예요? 이 구원의 감격, 십자가의 감격이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바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반드시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 정말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이곳에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십자가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예배드릴 때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시는 것처럼 정착할 곳이 없었다고 그랬죠. 바람처럼 이곳저곳 그렇게 계속 여러분 여행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 안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어.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비록 만만치 않은 하나님이 있었으면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평안과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임재를 누려야 되거든요. 그러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근 피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잊어버렸던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애굽에 갔더니 먹고 살만해요. 먹을 걱정 안 해요. 기근의 걱정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죠? 육적으로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내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을 상하고 보면 먹고 살만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순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왜 이러지? 가나안 땅에서는 정착할 곳이 없어서 이곳저곳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는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있었는데 애굽 땅에서는 먹고 살만하고 걱정도 없는데 왜 도대체 내 안에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인생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기근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요, 힘들었죠. 그러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누리는 안식이 있었거든요. 애굽 땅에는 그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애굽 땅에서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를 회복한다면 네게부에서도 예배 드려도 되잖아요. 네게부도 가나안 땅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일부러 아브라함이 베델 아이 그 곳까지 왜 일부러 올라갈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갔던 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그 처음 제단을 쌓았던 처음 사랑, 그걸 회복하겠다는 아브라함의 결단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지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로 지금 올라가셔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그런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이 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주일도 예배 드려요. 때로는 수요 예배 나오기도 해요. 새벽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해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주님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도 알고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처음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걸 안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올라가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먼저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세요. 에베소 교회는요, 행위가 있는, 믿음의 행위가 있는 교회였어요. 입술로만 예수 믿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초대교회를 더럽혔던 이단들 한 걸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던 교회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믿음의 행위가 있고 주님을 열심을 향해 수고하고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이단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교회. 만약에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면, 그런 성도가 있다면, 야, 저 교회는 진짜야. 야, 내가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보질 못해서 아마 이게 칭찬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런 에베소 교회에 생각지도 못했던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이 말씀, 평소 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냥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만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이번에는 버렸다라는 이 단어가 유난히 마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라는 건요, 마귀에게 처음 사랑을 빼앗겼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버렸다라는 건요, 능동태예요. 이 무슨 마음이에요? 내가 알면서도 버린 거예요.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청년이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예배였어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타난 제일 모습이 뭐예요?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다려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니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처음 주님 만나던 거 올라가야 돼요. 얼굴을 보니까 다 지금 다 올라가실 분이에요. 올라가실 분들이 지금.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예배처럼 세상에 기쁜 게 없잖아요. 비록 상황은, 환경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정말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취직을 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주신 직장이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냥 한 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해하도록.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생기네요. 회사에서 회사 일이 바쁠 때는 주일날도 출근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청년이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주일은 교회, 회사 출근할 수, 그 대신 제가 평일날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것이 윗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걸 알지만, 그러나 나를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쫓겨났지. 내가 어떻게 이것 때문에 예배를 타협할 수 있겠어? 그랬어요. 비록 이 주일 성수하는 문제로 회사의 갈등은 계속됐지만 그래도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자녀들도 낳았습니다. 입사 동기들은 다 승진했습니다. 근데 자기만 승진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성과도 더 좋은데, 근데 그 이유를 자기도 알아요. 왜요? 이 사람들에게 찍혔거든요. 회사보다 교회를 더 중요하게 여기한다고. 교회가 밥 먹여주나? 회사가 밥 먹여주는데, 저 괘씸하네. 이렇게 한 번 찍히면은 쉽지가 않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러다 회사 잘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던 아내마저도 여보 그러다가 회사 쫓겨나면 어떡해요? 매일 주일 성수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여보 회사 쫓겨나서 당신이나 나랑은 그래도 고생해도 괜찮아요. 우리 애들 생각해야죠. 우리 아이들 생각해야죠. 예배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세요. 상황이 형편이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러나 분명히 결단할 때가 온다고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우리 2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그 다음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게 보면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열어서 떨어졌다는 단어는요 원어가 무슨 말이냐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좀 안 어울리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행위가 있는 교회, 수고가 있는 교회, 인내가 있는 교회, 이단을 용납하지 않았던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말씀? 너 타락했어. 좀 인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렇게 대단한 교회를 향해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라. 무슨 말? 너 어디서 타락했는지.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요 뭐 세상에서 방탕하게 사는 것만 타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상 즐기고 흥청망청 사는 것만 타락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처음 사랑에서 떨어지면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은요. 우리 입장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이 어디서 떨어진 무엇 때문에 네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지금 네 신앙이 삐뚤어지기 시작했는지, 다른 말로 하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네가 처음 사랑을 타협했는지를 네가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그 시간이 되어야 돼.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반드시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어느 순간부터 그 첫사랑을 타협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기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정확히 알아요. 기근이 오니까 무서웠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지. 먹고는 살아야지. 아브라함은 그렇게 처음 사랑의 자리를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안다고요, 자기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갈 때 왜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갑니까? 왜요? 거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겉으로는 똑같을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그 처음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회복하지 않으면 너무나 주님이 무서운 말씀하세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촛대를 옮기겠대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무서운 일이 어디 있나요? 아니 여러분 정말 이게 무서운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게 여러분 인생에 가장 두려운 일인가요? 혹시 돈을 잃어버리는 게 여러분 인생에 가장 두려운 거 아니에요? 혹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게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두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 좀 어려움 당하는 게 그게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큰 두려움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것도 두려운 일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두려운 일들을 이긴다니까요. 맞아요. 돈이 없어지는 것도 두려운 일 맞아요. 여러분이 건강을 이런 거 잃어버리는 거 저도 두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그러니 저도 두려워하겠어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절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 모든 두려움을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도 우리의 영은 공고해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가장 무서운 일이 뭘까요?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냐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의 자리로 올라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예배지만 전혀 다른 예배가 될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지만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말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이 기억해내고 그 다음에 회개해야죠. 아브라함이 회개하는 것처럼 회개해야죠. 그리고 그 처음 회개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여러분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그때 처음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도 기도 다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해요. 근데 가나안 사람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브라함이 드리는 기도와 달라요. 뭐가 다르죠?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요, 이 종교라는 것은 모든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날 때도 신들과의 전쟁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역시 우리가 믿는 신이 저 원수가 믿는 신보다 훨씬 강해.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은 신이에요. 중요한 건 어떤 신을 섬기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런데 자, 가나안 땅이 자기 삶인데 아브라함이란 뜨내기가 하나 왔어요. 뜨내기죠. 요소모노예요. 그죠? 아, 여러분, 이 말은 잘 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섬에 사시는 분들은 육지에서 누가 오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뭐래요? 육지 것이 왔네. 저것이 왜 왔어? 지금이 안 그러지만 예전엔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과 지금도 심지어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뜨내기가 왔는데 자기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자, 가나안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도요, 우리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왜 동네 사람들이 핍박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다 같은 신을 믿어야지 다른 신을 믿는 자가 오면 뭐예요? 부정탄다 그랬어요. 한 집안에 한 신만 섬겨야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오면 뭐 그 집안에 재앙이 내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못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에서 만약에 생각지도 못했던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럼 가나안 사람이 다 누구 탓이라고 할까요? 저 아브라함. 쟤 때문이야. 아니, 저것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저것이 지금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을 안 섬기고 저 여호와라는 신을 섬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앙 당했다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겠다는 헌신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드렸던 기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드렸던 기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기도였어요. 아마 여러분도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드렸던 기도, 그때 잘 먹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야 돼, 그런 기도 했던 사람 한 사람도, 이건 단언해,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드렸던 기도는 다 똑같아요.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건 뭐냐? 그 처음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있던 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비록 내가 지금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 어려움, 이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났으니 이 고난도 저에게는 감사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했어요. 만약에 질병 가운데 주님을 만난 분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이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하고 평생 이 질병 가운데 있어도 저는 감사합니다. 아니요, 지금 주님이 저를 부르셔도 저는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데. 만약에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어떤 그런 관계의 상처 가운데 있었던 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도 이제는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주님이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누구를 사랑 못하겠습니까? 아니, 주님, 저 그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죽으셨는데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왜 못 죽겠습니까? 반드시 이 기도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가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곳으로 올라갔다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드렸던 기도를 회복하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내 육신을 위해 그저 이 기근 끝나게 해주세요. 그저 주님 좀 먹고는 살게 해주세요. 그저 그런 기도,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죠. 드리지 말라는 기도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도가 거기로만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런데 처음 기도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기도가 늘 그 기도예요. 늘 그 기도. 항상 기도하는 게 그 수준이에요. 그저 내 가정, 그저 늘 이 기도에서 머물러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기도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처음 기도를 회복한다면 도대체 감사 못할 게 어디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 못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처음 기도를 회복한다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처음 기도를 회복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설령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이 처음 기도를 회복하면 무섭고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처음 기도를 회복한다면 여러분,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한과 함께 어떤 걸요? 처음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처음 기도가요, 가장 아름다운 기도고요, 가장 순수한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요, 이 처음 기도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게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이 저에게 시키셨던 기도가 뭐예요?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일생 하나님 살겠습니다. 사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서 감격 가운데 드렸던 기도지만, 그 처음 기도 안에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드렸던 기도 있죠. 사실 그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우리가요,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사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드렸던 기도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사라져 버렸어요. 늘 얕은 물가에서 기도하고 살아요. 정말 내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질 못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회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 드렸을까요? 아마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얼마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생명 걸고 가나안 땅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걸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기근이 와도 결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의 인생을 또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송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귀해요. 근데 오늘 이 찬송 하실 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는 그 두 가지를.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예배하지만 내 마음도 내 정성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고, 십자가의 감격도,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혹시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만약 이거 잃어버렸다면 우리 다시 올라가야 돼요. 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 처음에 기도 회복하셔야 돼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드렸던 그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건 일평생 잊을 수 없잖아요. 그 기도 안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 계획대로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기도, 우리 이 찬송 부르시면서 함께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송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여러분 3절 찬양하기 전에 오늘 2절 가사 보면 이 주님을 처음 만났던 이 사람이요,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왔을 때 주님을 떠나갔어요.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예배 빠진 적도 없어요. 아니요, 우리가 처음 사랑이 식어졌다면 타락한 거라니까요. 내가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어느 순간 처음 사랑이 떨어졌다면 그럼 다시 올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처음 사랑 버리고 애굽에 갔어요. 아내도 빼앗겼어요. 비참한 인생이 되었어요. 오늘 가사처럼 처음 주님 만난 그 은혜 떠나 세상으로 갔다가 못쓸 병 되었네요. 못쓸 병든 몸 되었어요.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오늘 시간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면 돼요. 다시 올라가면 주님이 우리를 다시 영접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3절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아멘. 편찮은 은혜와 사랑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주님 처음 사랑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주님 처음 기도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